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언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셨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는 늦지 않게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왜 2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1장은 곧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동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굉장히 그 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요? 반복하지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도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선지자의 권면이죠.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모스서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꿈을 이야기하지요. 보이신 것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서리이까? 그들은 너무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들을 좀 이해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중보를 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아주 혹독한 심판을 보여주셨을 때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이제는 내가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한계선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불을 끄는 건 뭐죠? 물이에요. 근데 불이 무엇을 먹었어요? 물을 살라 먹었어요. 이것은 누구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이게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중보예요. 이것을 누가 실천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아모스예요. 이게 선지자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 선지자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에 두고 있는 그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것을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증언한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저렇게 버려두시면 어찌합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중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 잘되게 해달라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로 여러분 알고 있는데, 선지자와 모세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죄, 그들의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대신 아뢰어드린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중보 회개입니다.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어요.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추를 실에 달아서 달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벽을 쌓을 때 그 벽이 정확하게 똑바르게 세워졌나 아니면 기울어지게 쌓았나, 그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림줄의 그 거리가 맞지 않을 때, 담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그 담은, 그 집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되는 거지요.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중보, 두 번째 중보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양보하셨어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마, 양보하마. 그러나 세 번째가 겹쳐질 때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내 사랑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정의가 이 부분을 행할 거야.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집, 북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두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와 단에 송아지를 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시길 원하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그 제사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 1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얻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다에게만 있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지파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요? 레위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레위지파를 그 여로보암 1세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장소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 큰 죄가 되고 걸림돌이 된 거죠. 그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열왕기상 11장 28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에 없는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로부터 다시 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아모스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거짓이었나요? 참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제사장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그 직분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이지 않고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로보암에게
직거합니다. 이러이러하니 이게 큰일 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되거든요. 근데 바로 아모스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 선포가 되게 되면 왕도 마찬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정권적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처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아모스가 말하되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지 왜 여기까지 오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여기는 굉장히 구별된 것이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은 뭐였을까요? 여로보암이 가졌던 자부심은 이게 바로 선지자로부터 내가 예언을 받고 내가 택함을 받은, 그래서 만든 땅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약해 보이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의 권력도 있지만 재물의 권력도 있지요. 명예의 권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막아야지요. 잠시 설명하자면 지금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성경 다림줄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죄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아모스가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모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요,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이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사람 예언 틀렸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마리아가 건재하고 있잖아. 그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여유를 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틀렸어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때에 바로 그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계속해서 봅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모스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는 성실한 부분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직분에 대해서 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는 나는 나에 대한 어떤 자격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예언자로서는 난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아. 또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니 어떡하겠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모스가 자기가 자원해서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떠한 힘, 그의 영이 그를 강권하셨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등장하나요? 하나님은 그저 이 아모스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로 대신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아모스의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누구와 비견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어때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씀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바른 자세며 말씀을 가리키는 자의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일반인으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겠지요. 누구 때문에? 아모스 때문에. 왜? 자기에게는 이러한 어떤 계시적 메시지가 자기에게는 없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분을 행하고 있는데 권위가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 직분이 아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임해서 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뭔가 변화를 주고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꽂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라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아모스를 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 권력은 자기에게 없어요. 이미 사울왕 때부터 재정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의 힘을 빌어요? 여로보암 1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사태가 이런데 지금 잘 못 들으시나 본데요. 제가 지금 대신 알려드릴게요. 이거 당신의 권력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권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속에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보다 큰 것, 한 사람보다 다수의 힘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속에 소속감을 누리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여전히 아모스는 아니 네가 감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게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향하여 대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선지자 아모스의 중보 회개 기도입니다.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을 우리는 교회 봉사로 어떤 성전 봉사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성전마저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쓸어버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전이 삐까뻔쩍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랐구나. 이렇게 크게 졌네. 많은 사람이 모이는구나.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분의 심장을 담은 중보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회개를 몇 번, 첫 번째, 두 번째 허락하시고 양보해 주셨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는 그거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후에도 그래도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지 않는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선까지만 지키고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께 중보 회개 기도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끝을 알고 있는 선지자고 그 선까지 그는 성실하게 중보 회개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서를 보면서 선지자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밖에는 결정하실 수 없었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위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즉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이 되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깨달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깨닫게 된 겁니까? 사람도 어떻게 보면요, 비스무리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나로 성령과 더불어서 나를 순종의 자리까지 끌어가는 것은요, 사람의 말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역사하시는 부분이어야 되느냐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아마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왕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또 아모스의 예언을 두려워합니다. 이 둘 가운데서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를 꼬였던 뱀의 거짓 입술이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흉내를 내었기 때문에 그가 믿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잠재해 있지만 여러분 그게 그만큼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 뱀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한 번만 물었어도 이런 일은 없죠. 근데 그걸 묻지 않고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왜? 자신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뭔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고 자기의 형상에 나머지는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별과 판단이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하나님에게 물으라고. 내게 와서 물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 지혜로 대답해 주고 너는 그것에 순종하라고. 근데 그러기가 싫었던 거죠. 근데 옆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만큼이나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게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와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았어요.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질서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둑질한 거 물론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둑질, 거짓은요, 내 안에서부터 터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서 내 안에 무질서가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그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갖고 계시죠? 그분에게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그건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겠죠. 선악과 때처럼. 근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몰라요. 근데 단지 하나, 내가 행하니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2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아름다운 자를 전부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드러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다면 그것은 거짓이어도 참이 되는 거고요. 악을 행해도 그 모든 것이 나는 선이라고 여긴다면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죠. 여러분들 안에 이처럼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그분 뜻에 내가 사로잡히는,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